예, 설날 어떻게 즐거웠습니까? 저는 설날 집에 있으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는 그 남산의 부장들, 그런 영화였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왔는데 아주 훌륭한 뮤지컬을 우리 집에서 공연을 했어요. 정말 내용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내용이 값진지. 연출은 세 사람이 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세 사람이 하나씩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을 살리는 멋진 뮤지컬이다. 한 15만 원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뮤지컬을 세배하고 나서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보니까 하여튼 비참하고 하여튼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정치, 세상 사람들의 그 삶, 전혀 돈만 많이 들었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문을 닫는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 종교가 생겨졌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또 모든 그 성도들이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공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교회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기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새 힘이 솟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에 그 삶이 뚜렷해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언약,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겠다. 어떻게 바꿔주시냐? 야곱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과거 여러분들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올 수 있어요. 달려올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달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 아닌가. 그 찬송을 불러도 다르다니까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찬송하면 찬송이 달라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 곳에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약을 전달한 데는 거기에는요 놀라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노력해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신분 이게 안 바뀌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요,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다니까. 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이 나그네인데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를 갈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천국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럴 때는 악한 사단이요, 그냥 사단이 아니에요. 귀신 그러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에요.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시고 참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뭔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좀 야곱이
세상을 좀 이상하게 살았죠.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예, 좀 어쩌면 좀 못되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서 뭐요? 저 야복강 다루터에서 고통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정,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속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전부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생 여정에 늘 땅만 쳐다보면 돈은 좀 생길는지 몰라요. 그러나 땅만 쳐다보면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아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 이제는 2020년 새 틀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생각. 이 새로운 생각은 뭐냐? 옛틀에서 내가 다른 것에 묶였던 얽매였던 이것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 둘째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237 나라, 237 나라 살리는 우리는 최고의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될 것이다. 지난 주일은 뭐예요?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12 제자보다 어쩌면 더 깊이 깨달았어.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썼어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엄청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 전도 비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아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 틀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이 돼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가라? 사울에게 찾아가라. 아니, 사울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울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핍박자라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못 가요. 안 돼요.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은 지금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 일어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살리러 가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요. 본질을 벗어나버리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정말 이런 중직자가 이 시대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직자의 영안을 열어서 뭐예요? 진짜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에 있는 특별한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깨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쳐버려요.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깨달은 한 중직자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자로 보내서 빌립아, 거기 그만두고 저기로 가라. 저기가 어딘데요? 광야. 아니 지금 이 빌립이 지금 말씀 운동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성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가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마을이에요? 아니면 황량한 들판이요? 황량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걸 보고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로 갔더니 뭐요? 큰 길이 하나 있어. 그 길가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구나. 이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를 복음할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한 사람. 한 중직자가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는데 그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 같은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이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하면요, 앞자리로 당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오늘 멋있는 중직자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의 여정이 6장에서부터 밝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5장에서는 보면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찼어요. 네, 가득 찼어. 근데 말이에요, 이 교회를 혼미케 하는 지금도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교회를 흔드는 문제예요. 교회를 흔드는 문제. 네. 교회 속에 이 거룩한 교회에 사단이 저 문 앞에서 탁 쫓겨나가 버려야 되는데 슬며시 따라 들어와. 슬며시 따라온 이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오늘도 혹시 교회에서요 원망할 만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걸랑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냥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 때문에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내용인 즉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구제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야.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에서도요, 나와 좀 가까운 사람, 나와 좀 먼 사람, 이 담이 무너져야 돼.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담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뭐예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아멘. 오늘도 내가 가까이 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생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또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 삶을 언약의 예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겼어요. 뭘로? 구제하는 일로. 그러면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내겐 적게 줘? 왜 나는 빼? 이게 뭐냐면 섭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섭섭?
교회에요 은근히 섭섭이 있어요. 섭섭. 야, 참 이 섭섭이라는 게 사단이 싹 들어가는데 강한 사람도 이 섭섭을 탁 집어넣어 버리면 뭔지 모르게 이제 이 섭섭이 딱 들어가면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자그만 일도 모여 이제 그게 시비거리가 돼버려. 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섭섭, 에? 섭섭. 그게 오거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하라고 말해요. 네 발로 사단을 상하게 하라고 말해요. 아멘. 예. 아,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섭섭이 찾아왔어. 아유, 그래 사도들이 가서 아무리 달래봐도 이거 안 돼. 큰일 났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이거 뭐 그냥 교인들 수습하느라고 기도하고 말씀 증가할 준비가 안 돼. 교회는요,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참 예배예요. 아멘. 예, 말씀요. 교회가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시죠. 다른 구제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내 이익 손해를 따지는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좀 봉사하는 것이 손해 가는 것 같아. 나만 맨날 이 봉사하는 것 같아. 에? 나만 식당에 가서 그릇 씻는 것 같아. 적어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말씀 운동.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겠구나.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겠구나. 그렇게 해서 뭐요? 일꾼을 뽑아라. 평신도 일꾼을 뽑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뽑아라. 그래서 뽑았어요. 어떤 사람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는데 몇 명이요? 7명 뽑았어요. 그 중에 오늘은 빌립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 오늘 우리는 내가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요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의 종을 도와버렸어. 아멘. 네.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정말 교회의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이 칭찬이라는 말은 막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뭐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야. 아멘.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야. 정말 집사님이구나. 이런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 손해를 따지는 그 사람, 그런 계산하는 사람 말고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성도는, 이런 직분자는, 이런 중직자는요, 행복한 중직자. 아멘. 멋있는 중직자.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요만큼 섭섭한 것이 있으면 버려요. 버리세요. 얼마나 좋아. 버리고 그런 섭섭함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요새 질병관리본부에서 막 특별 뉴스로 보내잖아요. 우한성 막아버려. 이게 전염되니까. 이 참 섭섭도요. 전염이 잘 돼. 그래서 관리를 해, 관리. 열이 다 오른가 재가지고 딱 관리해버려. 저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재는 어떤 그 하나 달아놔, 카메라를 붙여놔. 그래서 딱 지나가면 불신앙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열이 나거든. 열이 나. 딱 발견되면 격리병동 저 2층으로 보낼까요? 3층으로 보낼까요? 왜? 같이 있으면 자꾸 이게 이상하게 전염이 되더라고. 참 전염이 잘 돼요. 혹시 여러분들을 전염시키면 깜짝 놀라서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떨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요? 면역이 강해. 면역이 강해. 그런 균을 탁 잡아먹는 균이 내게 있어. 그걸 면역이라 그래요. 면역.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럴 수밖에요. 아멘. 말씀이 왕성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말씀이 왕성해진가 안 해진가를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말씀이 왕성해지면 행복합니다. 언약이 확실한 중직자는 행복한 중직자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기뻐요. 염려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왕성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면서 제자의 수가 뭐요? 심히 많아졌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할 때에 내 옆에는 뭐요? 좌우에 제자가 앉아 있다. 제자는 뭐요? 복음을 완전히 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제자 말이에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을 띄워줘. 그래서 영적인 이 영란이 밝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아멘. 이런 중직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학교에 가서 빌립이 돼야 돼요. 빌립. 정말 빌립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로요. 누가 사마리아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써봤어요. 오늘 새벽에는 누가 사마리아를 살릴 것인가? 누가 교회를 살리며 누가 사마리아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와서 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남한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네. 누구 왕 때까지는 하나였죠?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로 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형편없는 혼혈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를 수도로 정했었는데 뭐예요? 이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점점 여기는 복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엄청난 재앙의 도시로 변해버려요. 엄청난 저주받은 도시로 전락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도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들은 다 그냥 안주하기를 원해요. 편한 것이 너무 좋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여.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너는 말씀을 잡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만 전해요. 정말 말씀이 필요한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믿는 사람을 늘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저주받은 이 현장을 누가 가슴에 품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품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품을 것인가?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품으라고 말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품지 말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품어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가슴에 품을 거니? 너는 누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거니? 네가 가슴에 품을 사람을 정말 적어봤니? 그 사람을 생각해봤니? 이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중직자들이 전부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스데반의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이 집사님들은 달랐어요. 흩어져도 어디서든지 뭐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그런데 오늘은 빌립이 얘기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말은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을 가슴에. 혹시 그런 사람을 정말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뭘까요?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마리아 성에도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했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빌립은 가서 뭐 다른 성경의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세상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진짜 영적인 눈을 바라두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친히 뭐예요?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당. 그렇게 해도 성령의 역사로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만이 참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외에 딴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은 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뭐예요?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 메시아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온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어요?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태어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귀신이 저 밖에 있다가 말씀 놓치고 하면요, 돌아갈 때 또 붙어갖고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가지고 뭐요? 가정에 폭발이 일어나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도록. 우리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줘. 보이지 않는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육신으로 속여요. 그래 귀신은 똥이요. 왜 그리 똥을 좋아하세요?
똥이 자꾸 붙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거 벗어버려야지. 냄새나. 화장실 오래 있으면 뭔 냄새 나요? 옷에 똥 냄새가. 어떤 사람은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옆에 오면 뭐예요? 냄새가 나.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5분도 못 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이 붙어 있는 거 봐야지.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찬송도 안 돼. 찬송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겉돌아. 찬송이 겉돈다니까. 겉돈다는 말을 알겠어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찬송이에요. 기도가 찬송이 기도인데 말씀이 들리는데요, 사람의 말로 들린 거예요. 에이, 뭐 우리는요, 이 사단을 결박시켜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을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웠어요. 12명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악한 사단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귀신의 세력을 꺾는 그 기도가 뭐냐? 악한 사단아, 악한 사단아,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사단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뭐요? 중풍병자들이 낫게 됐다. 질병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 안 돼요. 왜? 귀신의 역사를 못 보는데, 자중질환을 일으키는데, 가정에 우리는요, 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꺾여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불을 켜면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이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만 보면 답이 아닙니다, 그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사단을 꺾으세요. 빌립은 그런 중직자였어. 야, 중직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중직자가 그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성에 아멘. 네, 큰 기쁨이 있더라.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염려 근심이 떠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염려 근심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야. 야, 이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중직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빌립이 그 성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는 할례를 받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남녀 평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성평등 그런 이상한 흑암 세력이 점점 다가오죠.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 성도 평등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흑암 세력이에요. 오늘 남녀가 다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이런 전도운동이 오늘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광야로 나가라.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나가라는 것인가? 사람도 안 사는 그 벌판. 왜 광야로 나가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만남의 가치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한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지금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빌립을 뭐예요? 가사로 가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 멀리 보니까 수레 한 대가 마차 말이죠.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부원히 일으키고 오겠죠.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라.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람이 유태인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요. 장관. 경제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마 그날 본문이었던 것 같아. 이사야 53장 7절을 읽는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성경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물었더니 선지자가 내시가 말합니다. 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 그랬더니 내시가 마차를 탁 멈추는 거예요. 마차를 멈춘 것이 뭐냐? 바로 물이 있는 냇가. 거기에서 내시가 말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들려졌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지금 일개 집사입니다. 집사. 아마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집사다 얘기를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한테 세례를 받는다? 좀 꺼림칙했던가 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데 나는 꺼리낌이 없다. 세례를 주라.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요. 침례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옛사람은 조금 전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지금 성경 읽으면서 온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옛사람은 죽고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는가 봅시다. 한 장 넘기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아멘. 기쁘게 길을 갔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가실 때 기쁘게 가세요. 뭐 때문에 기쁘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야, 나는 진짜 이런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 에티오피아를 살리려는 중요한 제자구나. 이런 소망과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이만큼 빌립을 만난 사람은요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엘리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 가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다민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멘. 정말 행복한 중직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40절 말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빌립은요, 여기까지 해서 끝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뭐예요? 복음 운동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복음 운동, 이 답이 나요. 이 행복한 사람, 그냥 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힘들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중직자, 빌립과 같은 중직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나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 중직자. 아멘. 두 번째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가는 저 현장을 보는 중직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교구를, 어떻게 하면 내 구역을 치료하고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위의 이 저주와 재앙의 현장, 엘리트들이요, 이 저주와 이 귀신에게 묶여 살아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큰 대학병원에 수술실에 중요한 기계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요,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시작한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엘리트일수록 뭐요? 이런 것에 묶여 있어요. 복음 들어야 할 현장, 지금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너무너무 우리 앞에 많은 거예요. 살립시다. 살리자고요. 귀신은 뭐라네요. 오늘도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중요한 한 사람, 넷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사람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복음화 엘리트를 살리자. 그런 축복받은 중직자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가야 한다. 언약이 나의 언약 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고 이 귀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장 행복한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